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부터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을 이제 지금 이번 5월 달 동안에 가정의 달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부모의 의무, 오늘은 자녀의 의무, 다음 이제 주일에는 부부의 의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의 의무 해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오늘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한번 서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녀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의 의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는 참 희귀한 그러한 그 고기입니다. 연어는 하천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이제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는데 연어가 약 한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연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자기가 흘러내려왔던 그 강을 따라갈 때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냥 그 파도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기를 계속해서 점프해서 몇 차례, 어느 때는 한 20여 차례까지 시도해서 결국은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먹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살이 빨갛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게 그 연어의 그 삶이에요. 그리고는 그 연어는 자기가 낳은 알들이 이제 새끼를 이제 부화해가지고 낳으면은 그 새끼들이 죽은 그 연어를 다 뜯어먹고 성장해서 다시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연어에도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은 바다로 갔다가 3년에서 5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가는 질서가 있어요. 연어가 가기 싫다고 가지 않습니다. 연어가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가지 않습니다. 연어는 먹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고 그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힘든 여정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그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통해서 연어는 계속해서 연어가 되고 연어는 계속해서 또 다른 연어를 이제 탄생시키는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질서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도 질서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어요. 모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순종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순종의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지고 또다시 이어지고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오직 순종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의무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래 서서 듣는다는 말인 거예요. 아래 서서 듣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래 서서 듣는 거예요. 또 명령 아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명령 아래 있는 게 뭡니까? 복종하다는 거예요. 순종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있는 복종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순종하다는 부모님이 우리가 아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부모님의 명령 아래 있는 상태가 순종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순종하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들으라는 순종하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체의 흐름은 전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쉐마, 들으라는 말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의 흐름은 전부가 다 들으라예요. 그래서 이 곧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부모 사이에, 또 우리 모두 사이에 순종의 뜻이 자녀와 부모의 질서는 바로 이 순종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그대로 따라서 듣는 게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내가 내 생각을 들어서 그게 맞으면 하고 맞지 아니하면 않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듣는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은 부모의 뜻대로 내가 따라서 하는 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곧 자녀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녀의 의무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들어라 하는 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만일 자녀가 부모의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뭡니까?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무질서로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 뭡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모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질서가 깨지면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질서도 당연히 깨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 자녀 중에 내가 그런 질서를 깨뜨린 장본인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전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질서가 꺼지고 갈등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순종은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은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제 제자들과 가셨어요.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가셔서 이제 앞에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내용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받을 수가 없고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라고 오늘 바로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받고 싶지 않으시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우리는 바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순종은 명령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자녀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질서가 유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으나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이유가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했어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의무인 거예요. 오늘 이게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자녀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에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는 우리가 그 순종해야 될 내용을 오늘 기록한 것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5계명을 가르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얘기고요. 또 이 첫 번째라는 의미는 사람에게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입니까? 첫 번째는 중요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곧 부모 공경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명령이에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됩니까? 이거는 명령 불복종으로 이게 처리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 계통의 그런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처벌받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는 게 바로 명령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곧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자기가 누려야 될 영광이나 자기가 누려야 될 행복을 전부 부모님께 돌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누려야 될 영광, 내가 누려야 될 어떤 행복, 이걸 내가 전부 부모님께 돌리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곧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뭡니까?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을 전부 다 부모님께 돌리는 거예요. 또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을 모두가 다 부모님께 돌려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누릴 영광을 전부 부모님께 돌려라. 자녀들아, 너희가 누릴 행복을 전부 부모님께 돌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란 말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란 말인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나 마찬가지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를 헌신하시고, 부모님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마지막 남은 그 사랑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자녀에게 쏟아 부으시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느 부모 막론하시고 내가 이 사랑만은 남겨두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모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악한 사람도, 범죄자도, 살인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모든 부모들은 내가 가진 마지막 이 내 사랑, 이거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사랑까지도 자녀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어느 자녀를 셋을 잘 키운 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가셨어요. 가서 이제 그 여자 교인에게 물어봅니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누가 제일 사랑스러웠습니까? 누구를 제일로 사랑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여자 교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서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첫째를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이게 부모님이세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고통이 있는 것은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병든 새끼를 절벽에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또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도 상처 입은 새끼를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린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저 절벽 낭떠러지일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와 사랑을 함께 나누십니다. 자녀의 고통은 오히려 자녀보다도 더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부모의 사랑하시는 부모, 바로 그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뭡니까? 나의 누려야 될 영광도 부모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모든 행복도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했습니까?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내가 그렇게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내가 부모님께 하지 못한 사랑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더욱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다인 것은 전부 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의 덕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느 누구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 없는 거예요. 부모 없이 여기에 우뚝 서 있는 자녀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손들지 말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짧습니다. 그러나 결코 또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하루가 깁니다. 1년 365일 동안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1년 365일 동안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시지 못하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자녀의 의무를 다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웃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할 때 어떻습니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또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살아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좋든 싫든 나하고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모든 영광을 다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모든 행복을 다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 오늘 바로 말씀하시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자녀와 부모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오늘 3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잘 되는 말은 형통하다는 말인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형통하다는 말은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없도록 내가 그 아름다운 길을 가도록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이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뭡니까? 잘 되는 거예요. 부자 돼가지고 뭐 그냥 이런 의미보다도 물론 부자도 되겠지만 형통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가는 길이 막힘이 없이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신 약속인 거예요. 첫 번째 약속, 바로 이 약속이 뭡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통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잘한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은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이 장수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그저 무조건 120세까지 살아가지고 그냥 고롱고롱하면서 120세까지 사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건강하게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우는 게 장수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사는 환경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을 건강하게 채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채우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죽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서 주어진 수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듭니까?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싫어도 좋아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믿는 자녀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는 재림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우리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엔 우리는 가정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 의무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혹이 따손 치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공경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버이날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듯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우리가 분리시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께 공경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예요. 부모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가 순종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도 여전히 순종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 우리 자녀 관계의 본질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듯이 우리 부모님께 먼저 우리가 순종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직분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바로 이 문제 놓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공경하시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문제 해결하시고 오늘 예배당 문 나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머리 숙이시고 눈 감고 오늘 조용히 오늘은 묵상으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